마태복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모였습니다. 글자 그대로 중요한 직분의 사람이다 말이죠. 얼마만큼 중요한가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중요한 직분의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중직자는 먼저 3가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중직자뿐만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 메시지가 제대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메시지가 정리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또 받아본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래서 목사나 직분자는 중직자는 성경을 많이 모르고 신학을 안 하더라도 메시지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안 되지죠. 그러면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무식해도 메시지는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되어 있어야만 이게 기반이 돼서 모든 역사에 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직자이기 때문에요. 그동안의 성경과 교회사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여러분이 일을 잘한다고 해도요 틀린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틀린 줄도 모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는데 최선을 다했거든요. 왜냐? 흐름을 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은 물어보세요.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바리새인들이 잘 믿느냐?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이름 부르겠냐? 그래서 하셈 그랬습니다. 그 이름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쓸 때는 밖에 나서 회기기도 하고 목욕하고 붓도 다른 붓을 갔어요. 얼마나 잘 믿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히 초대교회란 저 무질서한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지금 교회를 시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저것들을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 결정부터 하고 찍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뭘 놓쳤냐? 흐름을 놓친 거죠. 참 안 됐죠. 상상 외로 이런 목사가 많습니다. 상상 이런 직분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흐름을 모르면요 사실은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중직자라고 하는 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딱 필요한 우리 중직자로서의 일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필수라고 봅니다. 중직자나 목사나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메시지 정리 안 돼 있으면요 곤란하거든요. 이 흐름이란 말은 어느 정도 신학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도 됩니다만은 어느 정도 중직자니까 신학의 흐름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성경은 이래 돼 있고 지금까지 역사 이래 흘렀구나.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일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하고 달리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도 많이 받으신 분들이고 많이 거기 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직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학 가운데 이렇게 정치 신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해석을 못 하는데? 그러면 나오면서 그 사람이 나는 정치신학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럼 엇비슷한 무슨 좋은 걸 내놓는다고. 내놓을 때 이걸 보고 딱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목회를 하지. 우리 중직자가 그걸 알아야만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교인들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은 예를 들어서 미국을 다 갔습니다. 초창기 때. 가신 분들 미안합니다만 우리 중요한 멤버들 거의 다 갔는데 자꾸 제가 미국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를 꼭 좀 만나고 싶다 그래요.
뭐 하시는 분이냐 물었더니 뉴욕에서 흑인 목회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귀한 분이다 싶어서 갔습니다. 가자 딱 이분이 겸손하게 인사를 하더니 제가 유 목사님께 30분만 지금 보고 올릴 겸 메시지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30분 딱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시간이 제법 걸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쓴 책들 쭉 내놓고 강의를 딱 해요. 제법 길게 하더라고. 나는 그 사람 강의를 들으면서 1분 만에 파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인가를. 그래서 싹 같은 우리 멤버들이 파악을 못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사명이 감동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뭐냐? 흑인 해방. 왜 흑인들을 누르느냐?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어디까지 나오느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제. 그건 옛날 얘기다. 이제는 눌린 흑인들 풀어주고, 우리가 무슨 사람들 악한 거 이런 거 풀어주고, 그래 지내야 될 거 아니냐? 이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분에 대해서 파악을 다 했고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신학 인권운동 하는 사람이죠. 그거를 성경을 끄집어대겠단 말이에요. 이런 걸 빨리 딱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 장로가 그걸 파악을 못하는데 그 사람에서 어마어마한 일 벌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내가 한 30분 넘어가길래 말을 중단할 수 있다. 알았다. 내가 당신 보이 대단하다. 잠시간 무슨 말씀하신지 알았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흑인 운동하기 전에 복음 운동해야 되고, 인권 운동하기 전에 영권 운동해야 되고, 남인데 존경받기 전에 무시할 짓을 안 해야 되는 것이고, 흑인이라고 해서 무시받을 이유도 없고, 흑인이라고 해서 무시 안 받을 이유도 없다. 무시받을 짓을 하면 무시받아야 되는 것이고, 무시받을 짓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흑인 구원받아야 된다. 영적 상태 고쳐져야 된다. 기도하면서 내가 그 말했어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기도합시다. 아이 세상에 그 사람이 한 30분 강의하는데 우리 같이 간 멤버들이 전부 감동 다 받아버리네. 이래가지고 막 헌금 내놓고 이러네. 기가 차더라고요. 이야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분들 데려가서 별도로 모아놓고 메시지를 했다니까 우리 멤버들 보고. 이게 지금 뭔가 모르냐.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 이렇게 좀 적어도 중직자 정도 되면 뭐 이런 감을 탁 잡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 가운데 지금 여성 목사 반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목사 안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게 다 그냥 하는 말에 사상이 깔려있다니까요. 그러면 여성 목사 안수하자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시작하기를 해방운동, 노예해방, 여자해방, 일꾼 묶인 거 해방, 노동자 해방 다 이거 부르짖을 때 같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교단에서는 그거하고 같이 싸잡아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 믿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노조운동, 그 다음에 뭐 인권운동, 여성운동, 흑인운동 이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쪽에서 여자 목사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신학 사상가들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입니다. 이런 걸 목사 장로들이 어디서 감을 탁 잡고 계셔야지. 이걸 감을 못 잡고 총에서는 아무 데서나 끄집어내갖고 말하고 하다가 말고 그런 거 하려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면서요. 뭔가 사상, 신앙 쭉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중직자를 할 때는 목사도 포함됩니다. 목사가 그렇게 예를 들어 신학적으로 너무 모르면요. 어떻게 교회를 끌어갑니까? 물론 이거 경건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열심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거는 두 번째 거라 이 말이에요. 방향이 틀려버렸는데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이것만 정리되면 기도 응답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요. 지금 흐름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래야 중직자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참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핵입니다.
목사님들도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막 지나치게 막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성경은 한 구절 사이가 500년, 1000년이다. 어떤 성경은 한 권 전체가 일주일 거란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과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내용이 틀리지 않지만 역사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뭔가를 하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보면 14대 된 거예요. 조금 족보가 원래 왕 족보가 좀 다릅니다. 왜 그랬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또 성경에도 틀린 데가 있니, 성경에도 오류가 있니,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요.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한 세대를 14대로 엮어요. 14대로 엮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4대로 엮어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정확한 말이 되는 겁니다. 왜 그 말을 했냐? 예수님이 왕손으로 오셨다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성경에도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신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말틴 로이드 존스처럼 말이죠. 무슨 로마서 1장을 갖다 책 3권을 해석을 해놨네. 그럼 그런 뜻으로 바울이 말했겠습니까? 그걸 골복잡게 말해요. 바울이 무식한 고린도교는 로마를 보고 막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을 가지고 책 서너 권 만들도록 그렇게 설명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를 지금 흐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이분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직자 정도 되면요, 성경을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세 군데서 못 빠져나온다.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유시나 박씨 후손 가지고는 구원자가 못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단어를 붙잡고 성공한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그게 창세기요. 그걸 놓쳐버리는 바람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다시 회복하면서 피언약 회복하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요. 모세를 중심해서. 나머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예배, 그 다음에 지파수,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시 명심해야 될 것 나는 겁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정복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나머지 거는 전부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제사장 얘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왕 중심으로 엮은 거 보고 열왕기 상하, 이 역사 중심으로 엮은 걸 보고 역대기 상하, 같은 말입니다. 단 열왕기 상하 이게 나올 때 앞에 사무엘 상하는 왕 얘기 나왔지만은 사무엘이 워낙 큰 인물이라 그 책을 쓰기 때문에 같은 역사입니다.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포로돼 갔단 말이에요. 그때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언약 붙잡고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게 구약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명확하게 딱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분이 바로 오셨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아 봐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방인들아 봐라 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어마어마한 지도자 데오빌로가 봐라 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증거 사도행전부터 서신입니다. 베드로 서신, 바울 서신, 요한 서신. 그리고 말세 때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혼란 옵니다. 지금처럼. 지금보다 배로 오겠죠. 오직 예수만 살아납니다. 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딱 이해되어야 돼요. 복잡하게 이해할 것도 없어요.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시다. 이 부분이 딱 발견이 되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직분자에게. 중직자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집사할 것이냐 장로할 것이냐가 아니고 이게 딱 발견되어야 돼요. 목사 어디서 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이거부터 딱 발견되어야 돼요. 목사 내가 어느 노예에서 얼마나 크게 할 것이냐 그거는 한참 있다 있는 얘기고 제일 먼저 발견되어야 되는 게 드디어 오셨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이기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내 아버지시느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에게서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여기서부터 딱 시작이 되잖아. 이게 딱 발견되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견되지 못하면 이때부터 바로 응답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발견되면서부터 영적 문제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되실 때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아, 그랬구나. 이렇게 되셔야 된다니까요. 중직자나 목사는 어떻게 되셔야 되느냐.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 이거는 죽어도 맞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바로 발견하고. 요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마귀는 여러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깨닫고 발견하고 믿는데 확실히 믿거든. 이때 마귀는 여러분을 포기한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건듭니다. 이래저래 자꾸 건드려. 왜냐 마귀는 두 명이 엉터리 신학자들이 마귀는 지금 활동 안 한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권세가 묶이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활동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디 건드려? 요 부분 흔들리는 것만 건드리는 거예요. 요 부분 흔들리는 거. 절대입니다. 초창기 때 시작했던 우리 장로님 부부 앉아 계시잖아요. 저분들 참고 기도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나는 된다고 했습니다. 왜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잘한다고 되고 인간이 잘못한다고 안 됩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잔머리를 잘 돌리던 일 됩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확신. 여러분이요, 요 언약을 이제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중직자들과 목사는요, 그동안 체질이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야만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요게 바뀌어야만 이제는 영적 문제 쌓였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체질을 생각만 해도 됩니다. 늘 경찰하던 사람 보세요. 사람만 쳐다보면 저 도둑놈 아닌가? 늘 이 눈을 가지고, 그럼 그 눈 가지고 중직하면 되겠어요? 기자들 보세요. 늘 다니면서 늘 누가 뭐다 그러면, 그러면 그 머리를 가지고, 그 체질을 가지고 목회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면 돼요. 아, 그렇다. 체질. 여러분, 건강도 얻으려면 체질부터, 체질. 사람이 너무 나빠가지고 암 걸린 게 아닙니다. 체질. 날 이렇게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가 아주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체질. 그걸 바꿔야 돼요. 그렇듯이요, 이 영적인 체질을 딱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기를 시작합니다. 누리면요, 계속해서 이제 응답 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할 때 응답은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장 가보면 자꾸 또 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놓고도. 12평의 개척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힘이 빠지든지요. 그때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지 않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나는 가끔 가다가 그래 되더라고요. 이 응용이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비밀. 이 메시지가 딱 정리돼야 돼요. 성경 구절은 지금 제가 다 쓸 수 없습니다. 새 가족들에게 설명을 좀 자세히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중직자로 부름받았으며 왜 구원을 받았으며 왜 전도해야 되며 지금부터 응답받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금 지구상에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죽어갑니다. 세 가지 문제 때문에요. 왜냐하면은 지구상에는 인간이 눈에 안 보이게 엄청난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빠져 죽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절묘하게 이 마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흑암 권세 못 이깁니다. 지옥 권세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라고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인간은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죽습니다. 이걸 발견한 이상 이제 우리 이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성경 66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좀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운명 6가지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못 빠져나옵니다. 담대히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 문제에서 헤매다가 끝냅니다. 대통령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대통령도 일하는 사람 지금 또 감옥도 들어가 막 큰 고생하고 또 감옥도 다 지금 대통령들마다 얼마나 괴롭습니다. 이 운명에서 이게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가문과 관계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리고 가문으로 그 집만 나와버리면 되지만은 그 개인의 일생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와 관계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가 딱 정리돼야 돼요. 아,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축복을,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라고 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방법을 주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것이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성령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되어 있죠.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이 메시지 정리되면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지금 우리가 하는 훈련이요. 드디어 이제는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처럼. 여러분 직장에 드디어 사업에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이걸 보고 전문사예요. 자, 이 정도 되면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주위에 제자를 키우게 되고 많지요? 우리 지역을 살려내야 되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들어 지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다락방에서 이야기한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사역, 지교회. 이걸 잘 한번 보세요.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내가 가슴 아플 때 참 많습니다. 이거는 훈련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다락방에 혹은 교회 안에 영적인 문제를 당한 사람들이 오래됐습니다. 이래가지고 갈 데 없습니다. 분명히 갈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으로 옵니다. 예, 여러분 교회나 우리 교회로 올 겁니다. 지금요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 사람들이 또 보면 막 방법인 줄 알고 막 훈련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 반년 중에 또 여러 가지 또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뭐 가르친 게 뭐죠? 나라의 임하옵심이라고 기도해라 했어요. 주기도는 제일 처음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고 되어 있어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나라 임한단 말은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 죄의 다 꺾어지는 걸 말해요. 그 성경이 뭐 굉장합니다. 그 다락방. 여러분 이제는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 역사가 나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드디어 여러분 집에 계획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사업에, 직업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방법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딱 정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엄청난 일이요. 중직자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발견이 바르게 딱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야, 참 감사하다. 조금 보면 이상하게 조금 좀 모질이는 사람들이 보면요, 감사하다 하고 모질인 짓을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조금 저 사람 괜찮다 싶으면 딴소리예요. 내가 제일 가슴 아프고 이 사람은 좀 사람이 좀 배웠고 괜찮구나, 정신이 좀 바르구나 싶어서 가만히 얘기하면 딴소리예요. 전혀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소리 맨날 해요. 뭐.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보면 막 오직 예수밖에 좀 답이 난 거예요. 됐다 싶으면 좀 모질해요. 그래. 사람 미치겠지 이거 진짜 이거. 그래도 좀 두 개가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이거. 네 번째 메시지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 성도가 받은 축복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메시지 4개만 정리가 딱 되고 제대로 알아들어버리면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 도대체 구원받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거는 잘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단 말 하나님 자녀란 말인데 저거가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편합니다. 당장 이게 여러분 갈 필요 없지만은 내일이라도 유명한 점지에 찾아가서 점치 보세요. 딱 압니다, 여러분. 바로 압니다.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렇게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신분 바뀌었다는 말은 그릇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찌그러진 그릇인데도 거기 기름 담겼으면 기름 그릇이요. 똑같은 이 찌그러진 그릇 거기에 물 담기면 물 그릇이요.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지만 우리 속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성령의 내주가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오신 겁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 가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 이길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가 아주 중요한 기본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사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권세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에게는 흑암 권세들이 전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은 이 일은 사람을 사는 제자사역입니다. 요 7가지가 성도의 축복입니다. 이 내용 4가지가 여러분 메시지가 중직자는 완전히 정리되어 버려야 돼요. 혹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사람은 훈련 안만 받아봐야 그렇더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무슨 말만 같은 거 하니까요. 저 사람은 아무리 건강 조심해도 오래 못 살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그럼 저 사람은 술 안만 많이 먹어도 안 죽대 하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건 아주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모질해서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이기겠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훈련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손해겠죠. 분명히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가 딱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져야만 되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 이번 중직자 수련회에서 여기에서 기도 제목이 쫙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돼요. 꼭 해보세요. 약속합니다. 여러분 걸음마다 응답을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람 사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가 여러분 것이 되도록 딱 정리를 해라.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서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는 나는 이유도 알았고 방법도 알았고 내가 가진 축복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난 결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 이거 메시지를 딱 기도로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뭔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서 설명해 드릴 이유도 있고 방금 깨달았습니다. 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답이 나오는 거 하니까 이제는 이 일을 하다 죽어야 되겠구나. 제자. 그래서 4만, 40만, 1천만.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중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많이 안 들고 말을 빨리 합니다. 이해하시고요. 반드시 이 메시지를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야 돼요. 자기 수준에 맞도록.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5가지 기초,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5가지 훈련, 이제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5가지 조직, 이제는 세계를 정복한 5가지 목표, 이걸 놓고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5가지 우리 미래 있잖아요. 이거 렘넌트 운동, 산업성경운동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걸 놓고는 이제 어떻게 했냐, 어떨 때는 특별 기도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집중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이제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라. 메시지가 이렇게 되지만 성경 66권이 정확하게 정리된 겁니다. 성경 말씀 우리 주신 이유와 하나님이 우리가 오신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면 뭐 때문에 운동해야 되는 이유와 방법, 우리 준 축복, 요것만 정리해 뿌리면 성경 66권이 완벽하게 딱 정리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평생의 자료가 나옵니다. 약속합니다. 응답합니다. 중직자는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부터 정리되어야 되느냐? 메시지부터 정리되어야 됩니다. 중직자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분들이기 때문에 뭐부터 정리되어야 되느냐? 메시지부터 정리되어야 됩니다. 꼭 하시고 요걸 가지고 여러분의 수준에 딱 맞는 기도 제목을 만들어라. 어느 정도 만들면 되느냐? 안 보고 해도 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기도 제목 나는 안 적었잖아요. 내가 안 보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사상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떨 때는 간증하고 메시지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모든 응답 자료가 다 나오도록 기도 제목 만들어라. 중직자, 오늘 여러분 생에 엄청난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이건 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요, 이걸 지금 하나로 보면 됩니다. 제가 선을 그어서 구분하려고 그었지만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는 중요하게 일과표를 짜세요. 자, 메시지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다면 내 기도 제목으로 정리되어야 되겠죠?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라면 이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다면 내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내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어지고 나면 내 일과표에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속는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희의 일과표입니다. 저는 반드시 세계복음을 놓고 운동합니다. 요즘은 이제 새로 또 갱신해서 이제 만보기까지 샀습니다. 이제 붙여 뛰려고 딱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하느냐, 이제는 언제든지 외국 가도요, 딱 가면은 가방 내려놓고 저녁에 집회 시간이 길거나 없으면 무조건 내려놓고 똑바로 갑니다. 왜냐, 찾아올 때 길 안 잊어버리려고 똑바로. 그러니까 이제 딱 돌아서 똑바로 또 오면 되니까. 이렇게 얼마나 걸느냐? 한 적어도 5,000보 내지 7,000보 걷습니다. 한 7,000보 정도 이렇게 걸으면 얼마 걸었냐? 한 3,000한 m, 3,500m 걸었습니다. 그게 엄청 운동됩니다. 어제도 집회 딱 와서 내가 이 걸 준비 다 하고요, 1시 넘어까지 또 운동했어요. 반드시 합니다. 왜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사람. 혹시 여기 검도 한 분 계십니까?
금도 석 달만 하면 여러분 있는 뱃살은 무조건 다 빠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쪘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다 빠집니다. 일단 여러분 바지 다 내려갈 겁니다. 해보라니까요. 금도가 많이 뛰거든요, 앞에. 나는 금도 지금 놀랬다니까요. 일주일 딱 했는데요. 바지가 쑥 줄어들죠. 바지가 흐르는데 일주일 했는데. 그건 내가, 이야, 이게, 내가 물어봤더니, 내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이러니까. 내가, 목사님, 금도한 사람 중 배 불 나온 사람 있나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배 나온 그 사람은 엉터리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라. 여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프다고 소리 하지 마시고, 운동하시라. 중직자 하려면 좀 건강해야 됩니다. 사람이 다 입어야 돼요. 우리 딸이 말이에요. 지금 미국 잠깐하고 인턴하고 있거든요. 아빠 너무 힘들게 하면 내가 못 견디겠고 막 이러대. 야, 엘리트의 첫째 조건, 건강이다. 회사가 어렵거나, 국가가 어렵거나, 현장이 어려울 때 2, 3일씩 버틸 수 있어야지. 그거 못 버티고 쓰러졌다. 그게 뭐 엘리트냐? 엘리트의 첫째 조건, 건강이다. 그니 이제부터 운동하고, 밥도 제대로 먹고, 견디라, 이겨내라. 그래, 이제 가만 듣고 있더니 이제 가서 이렇게, 내하고 약속했어요. 운동하도록. 니도 운동 워낙 안 해가 체질이 앞으로, 옆으로 안 나오고 앞으로 나오면 이거 잘 끝나네, 이제. 그랬더니 충격받았는지 막 당장 시작하더라고요. 일과표를 짜세요. 운동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 여러분의 하시는 공부, 학업, 뭐든 이러다 공부하세요. 얼렁뚱땅 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뭘 얼렁뚱땅 하면 안 되죠. 공부해야 돼요. 절대 얼렁뚱땅 하면 안 됩니다. 공부해 줍시다. 이건 제1과표입니다. 전도사역. 지금은 현장을 안 갑니다. 옛날에는 반드시 현장. 지금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죠. 제1과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솔직히 고백드리지만 제가 기도와 건강 비밀이 있어요. 그 17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김정아 당은 좀 잘 아실 겁니다. 이 17년 전에 시작 저는 항상 이 기도하면서 복식 호흡을 해요. 이 건강 비법이요. 아, 그건 혹시 다른 종교의 상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청바지를 깡패가 먼저 입었을 뿐입니다. 기타를 불량배들이 먼저 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타가 가장 간편한 기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초창기 여자들 파마 해온다고 교회에서 치리시겠습니다. 그거는 뭐냐? 파마를 창녀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지 원칙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중환자실은 가지 마십시오만은 감은 반드시 여러분 코에 먼저 갖다 대는 게 있습니다. 영양제가 아닙니다. 뭐지요? 산소호흡기입니다. 건투 선수가 한 판 딱 붙고 쉬고 있을 때 그 사이에 반드시 코치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 부어주고는 바로 바지 춤 잡고 땡깁니다. 힘없이. 나이가 들어 병들어 죽을 때가 가까우는 사람일수록 잠잘 때 가보세요. 코 골고 가슴은 배는 감아 가슴은 빠르락 합니다. 어린아이 자는데 입을 한번 그대서 보세요. 가슴은 가만히 있습니다. 배가 빠르락. 그렇습니다. 실험 선수도 실험하는 거 맞으면 딱 붙어가 뭐만 움직입니까? 배만 볼락볼락 안 합니까? 해녀가 왜 오래 사느냐? 호흡 확 들여서 오래 참으니까. 그래 보통 이상스럽게 육신적인 얘기로 이상스럽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꾸 아프다.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호흡을 짧게 합니다. 한 번 하는데 200ml가 필요한데 한 2, 30밖에 안 빨아들이니 문제 올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여러분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야 피를 공급시키는데요. 피를 공급을 못 시키는데 그 근본적으로 못 시키는데 거기다 약 먹고 뭐 자꾸 먹으니 더 문제 오지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산소가 충분히 공급 안 되면 뇌 회전이 안 되는데요. 보통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나는 17년 전에 깨닫고 지금부터 건강히 계속해서 기도와 연결시켜 계속. 놀라운 사실 제 설명 듣고 실천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참 이상한 일이지. 단 한 명도 없어요. 연기 몇 분 각오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하기는 뭐래. 누가 내보이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가르쳐줬습니까? 안 할 줄 알고. 간단합니다. 그냥 방법, 막 복잡할 것 없어요. 길게만 호흡해도 이깁니다.
여러분이 늘 짧게 호흡하세요. 좀 인간적인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정확하시냐. 호흡을 몇 번 하다 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호흡에 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자다. 여러분 호흡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조 아니면 뭐 몇만 개 하고 오라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빨리빨리 해버리면 빨리 가는 거예요. 어쨌든 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기도. 정시기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메시지를 하나하나를 지금 이 제목을요. 이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시기도. 시간이 많을 때는 더 좋고. 그 다음에 무시로 다니면서 계속 이 호흡 템포에 맞춰가지고. 나는 여러분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자녀들 얼굴이요. 하루에 내가 수십만 번씩 내 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호흡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전 세계 지도가 제가 팍팍 돌아갑니다. 계속 호흡하면서 기도. 나는 그게 굉장히 평고 좋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이렇다. 얼마나 이 기도가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빼부르고 이런 호흡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나 이거 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 방법, 제 일과표 중에 하나가 기도 늘 하는 거. 운동하는 거. 공부하는 거. 지금도 공부 또 시작했습니다. 새로 또 내가 이제 시작하니까 우리 대학생 집회 때 대학생들이 내 차 보더만 유 목사님 차냐 그렇다니까. 목사님 보니까 공부하는 테이프에다가 아이들이 막 놀래더랍니다. 왜냐 그 늙은 사람이 왜 하나 이 말이겠지.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 계속하는. 그리고 전도 운동은요 계속. 이게 제 일과표입니다. 나머지 스케줄은 비서들이 짜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표.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처음에 우리 집사님 여보 얘기해서 나 같이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다. 왜냐 이렇게 너무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난다고 같이 못 하게 돼.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는 중요하다 싶은 거는요. 특별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예배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이 말씀 주고받을 때 가장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렇다. 이게 제 일과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것은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타 문화, 다른 자료 이런 걸 계속 접수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내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제 밑에는 언제든지 인터넷을 가 대기하는 멤버가 몇 명 있습니다. 딱 전화만 하면 쫙 찾아서 쫙 올립니다. 그게 한 두세 명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료 오케이 딱 하면 쫙 차고 올립니다. 그는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제가 시간이 이 이상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 일과표입니다.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과표.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없는 일과표.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서 기도로 딱 정리돼.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자, 이래 안 해놓고 뭐 자꾸 뭐 대논이 안 되는 막 이러죠. 되고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뭐 교회 부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부름받은 여러분 중직자들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이걸 가지고 중직자들은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사상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지금 흘러왔느냐 이런 부분을 목사님들은 꼭, 자 우리 중직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좀 신학 사상도 또 빨리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뭐 깊이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중직자이기 때문에 빨리 이해하고 있어야 헷갈리질 않아요. 신학 사상 가운데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보수주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리고 말은 하지 않지만 교회에 그냥 다니면 진보주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사회운동을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노동운동을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데모도 하고 우리 교회가 정치도 하고 이런 게 한때 좀 성공했죠.
그거 다 쉽게 말하면 그게 가담했던 분들이 다 지금 뭐 김대중 대통령, 지금 뭐 노무현 이런 거 다 그 가담했던 분들이죠. 다행스럽게 그때 필요했습니다. 그런 신학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진보주의라고 하고 뭐 혹은 어떤 사람 말로 신신학이다, 자유주의 신학이다, 해방신학이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됩니까? 요거보다는 요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중위자들은 이 신학 흐름을 딱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이 두 개가 또 아니고 이래 흐르는 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 능력 받아야 된다, 은사 받아야 된다, 이런 게 뭐 순복음이라든지 다 이런 계통이 쭉 들어가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흐름들을 이해를 쭉 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와서는 또 이게요, 옛날도 있었지만 종교주의로 흘러갑니다. 뭐 우리가 자꾸 뭐 구원군 할 거 있냐? 윤리를 지키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이제 장로님들은 뭣도 모르고 가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뭐 이렇게 뭐 봉사하는 그 뭐 트레스 대학생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는 거 아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 이제 여기서 시작된 게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대충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다 돌아가는 거를요.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에 막 사람 모아놓고 막 필리핀 모아놓고 막 와 너무들 하죠.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온 여기서 나온 거죠. 이렇게 흐름을 딱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그렇구나 하고 알고요. 우리가 또 거부하더라도 그렇구나. 여러분 지도자들입니다. 이 신학 흐름들을 딱 이해하고 있어요. 신학 사상을.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단 가운데도 교파도 여러 개 있지만은 두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중직자들은 빨리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교파들이 있는 거 하니까 인간의 노력을 조금 강조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보다도 은혜를 계속 강조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요래 두 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만은 여기를 조금 노력을 강조하는 팀들은 어디냐? 지금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감리교, 성결교. 그러다 보니 좀 성결하지요 아무래도.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성결교, 뭐 침례교. 그리고 침례교는 조금 중간이에요. 노력을 강조합니다. 순복음, 이런 바들입니다. 우리는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요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중지자들 딱 알고 계셔야 돼요. 알미니안주의가 뭐냐면은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하는 사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해도 우리가 노력 안 하면 되겠냐? 이런 말입니다. 얼른 보면 맞는 말처럼 보여요. 불신자가 들 땐 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사가 흐르면서 이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좀 은혜를 강조하는 데가 장로교. 장로교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절대 주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딱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이제 교파들이 나눠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로교 안에도 여러 가지 나눠졌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 이거 막 디범빅이 돼서 지금 막 시대가 지금 막 움직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들은 빨리 타락해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 여러분 이게 전문적인 몰라도 이게 뭐 나이 많은 분들 전문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사의 영적 문제가 흘러온 게 뭐로 흘러왔는가 하니까 율법과 복음, 이 싸움이 반복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다락방은 어디로 가는 걸 알 수 있죠. 언제든지 이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율법을 계속 강조하는 시대가 나왔습니다. 바리새 시대입니다. 중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근대 교회가 와서 계속 율법을 강조했죠. 자, 이렇게 차이가 나졌습니다. 자, 복음을 강조하고 나온 현자 초대교회입니다.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개혁교회입니다. 마틴 루트, 요한 칼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것이다. 그 이유에 지금 이렇게 나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장모님들과 목사님들 이 부분을 목사님들 구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율법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굉장히 발전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삶이 발전되지요. 복음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뭔가 하니까 계속 전도운동이 되지요. 여러분 서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은 계속 강조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계속 더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조금 이렇게 두려움이 쌓이죠. 두려움이 쌓이 신앙생활 합니다. 아, 혹시 11조 때문에 안 되겠지. 그래도 주일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자꾸 두려움이 자꾸 쌓여요. 아이고,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려움이 자꾸 쌓이죠. 그런데 복음 받으면 끝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안심이 딱 되집니다. 뭐 복음 받았는데 뭐 끝났지 뭐 하나님 자녀인데 뭐 이렇게 되집니다. 그러면 율법은 계속 율법이 어느 때 오르게 보일 때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쌓이다 보니까 착합니다. 또 어떨 때는요, 이 굉장히 안심 놓다 보니 좀 사람이 좀 방심해요. 이렇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계속 나다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요, 다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맞다 안 맞다 맞다 안 맞다. 이 복음이 조금 하다 보면요, 뭐가 나오는 거고요. 조금 방종까지는 안 가도 조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방종.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율법 가진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을 찍을 때 뭘로가 찍어 놓으면 방종 요 부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복음 가진 사람이 이 율법 이 사람들을 끌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다툼을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율법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전부 싸움에 몰아쳐서 후대들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율법이 이걸 누르는 거죠. 여러분 잘 몰라서 지금 누르는 게 율법입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은 완전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공을 가져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게 빨리 캐치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되지는? 자, 학생들이 당연히 밖에 나갑니다. 술. 이런 거를 중직자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게 두 개를 알고 해줘야 되는 거죠. 먹지 마라. 이러면 뭐지요? 율법입니다. 먹어라. 하면 방종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네 장로 아들이 술 먹어 돌아오면 되겠냐? 율법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야, 뭐,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한 잔 먹으면 어떡해? 하다. 이러면 뭐죠? 방종입니다. 지금 목사님들도 이걸 구분 못하는 분이 많아요. 이래가지고 우리 마을에 목사 딸이 여행 가가지고 맥주 먹고 실수한 거예요. 중학생이. 이 복음 가진 목사 같으면요, 야, 네가 좋은 경험을 했구나. 참 많이 생각을 해봐라. 그게 세상이다. 경험할 필요도 있다. 네가 이제 알아서 네가 이제 기도하면서 조절해라. 이래 될 건데. 큰일 났다, 이거, 니가, 이거. 어디 목사 딸이 지지바이가 말해. 술을 정말 실수하고. 이제 다 나오는 게 이제 뭐 가진 율법 다 나옵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알면 뭐라 하겠냐. 안 그래도 김 장로가 시비 걸고 있는데 말하겠어요. 하여튼 모든 율법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애가요, 집 나가버린 거예요. 집 나가가지고 죽었다니까 이래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괜찮다? 그러면 또 방종이잖아. 그럼 계속 품바시다면 어떡할 겁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들 보고도 가르칩니다. 네가 만약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그 사람이 이제 식사하면서 와인을 한 잔 청하거든. 기독신자답게 탁 받아서 먹어라. 그때 손 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 없다. 그러나 뭔가 모르게 네가 자꾸 밤 되면은 잠이 오지 않고 오직 마셔야만 잠이 오고 이러냐? 그거는 술병이다. 일단 그거는 영적 문제다. 그거는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영적 문제다. 율법은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영적 문제다. 우리가 친구들 왔을 때 가족이 오랜만에 모였다. 탁 앉아가지고 뭡니까?
뭐 그동안에 뭐 잘 하지는 못했지만 둘러앉아 하투치기 하면 다 할 수 있죠. 그거 가지고 뭐 이러면 야 내가 예수님자 너끼리 놀아라 하고 들으면 그러면 복문 대화도 안 되지. 같이 하는 거요.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밤도 없이 낮도 없이 눈만 뜨고 시간만 나면 어디 가서 쪼글 앉아 있으면요. 한 번은 우리 조카가 왔는데요. 우리 아들이 갖고 노는 카드 있죠. 요걸 딱 잡는 데만 너무 질서정연 확실하게 딱 잡네. 그래 뭐 야 알았다. 그래 제가 아버지가 왔길래 야 너 집에서 늘 하투치기 하냐 이랬더니 놀래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니다. 그냥 막 내가 영감으로 봤지. 그 목사님 그런 것도 보입니까? 보이지. 그 이제 내가 아들 보고 알았거든. 얼마나 확실하게 잘 잡는지 몰라. 그 조그만한 손이 쫙.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냐 우리가. 이게 이제 복음과 일부서 왔다 갔다 하나.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 이거 전부 중직자들이 해석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잘못되지죠. 그리고 우리가 지도도 어떻게 좀 바로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번 세가지국보다 전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먹이 이만한 장 미스터 장이라고 이 깡패가요. 이게 우리 노방전도서에서 영접한 거예요. 이게 막 너무 예수 믿고 좋아가지고 어떤 술 다 끊고 교도소도 몇 번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 이게 막 와서 막 찬양전도 사람이 바뀌어버렸네. 그러다가 딱 1년째 되는 날 자기 어머니 뭐 회갑인가 뭐 진갑인가 뭐 하게 이거 하다가 막 친구도 오고 가다가 막 그냥 막 한잔 먹어봐라 막 이렇게 막 조금 먹은 거요. 먹어서 막 아이고 막 그렇구나 끝냈으면 되는데 막 2차 3차 계속 해본 거야 그냥. 그것도 막 1년 만에 막 모였던 거 막 그냥 다 터진 거지 말하자면. 그래 이게 막 너무 많이 먹고 딱 그냥 집에 나왔으면 될 건데 시내 내려와서 막 이렇게 막 포장마차 친구들하고 같이 딱 쉬고 놀다 딱 나오다가 내가 만난 거지. 내가 포장마차 지나간 집 포장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 얼마나 많이 먹었냐. 인상이 벌써 다르더라고요. 인상이 막 이러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막 불고기를 뭐자 이러더라. 그래 불고기 먹는데 왜 눈이 빨갛냐 그러겠다. 집에 가서 빨리 자라 이랬거든요. 이게 그때부터 교회를 안 오네. 첫 주 안 오길래 내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주 또 안 오네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할 때 했더니 이 친구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냐. 밖에도 안 가고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가 전화를 안 해주는가 싶어서 누워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전화를 딱 했어. 야 뭐하냐 이러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내 같은 놈은 희망이 없고 만자 나는 교회도 끝나고 뭐 이리 나오대. 내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소주 먹었냐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라. 예수님께서는 소주의 질식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다. 안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먹었겠냐? 기도해라. 네 분명히 예수 믿냐? 그렇다.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자녀는 네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네 그걸 못 이기겠냐? 걱정하지 마라. 교회 오르라. 그리고 네가 성령 충만 받아봐. 저절로 끊길 것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네가 낙심에 누워 있어도 되겠냐? 가도 됩니까? 그래. 저녁에 당장 나와가지고 밑에 그 마룻바닥요 회개하고 뭐 누가 뭐라 했으면 전화 회개 막 땅 치고 막 이게 누가 설명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야 괜찮다 이래 부르면 그것도 곤란하다. 괜찮습니까? 그건 미쳤는데 그럼 안 된다 이러면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석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주 중직자 집안인데 둘째 놈이요 늘 술을 먹어 다녀요. 그러니까 엄마는요 늘 그냥 네가 지금 장로 아들 그 근사 아들이 그래 맨날 술 먹고 다니면 되겠냐 하고 막 잔소리합니다. 잔소리하니까요 그 아버지는 또 특별해요. 야 그 취미가 그건데 왜 그래요 하면서 취미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런 것도 막 어느 게 맞냐. 두 개 다 극단이지 완전 이거는. 아이들이 크면서요 이게 당합니다. 설명해 줘야 돼요. 내가 눈치 딱 보니까 우리 아들이 한참 고등학생 때요. 이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눈치 딱 보니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어머니의 그 노인의 공격, 우리 집 사람의 그 여성의 공격, 이 두 개 합쳐 우리 아들을 막 괴롭힌 거지. 뻔하지. 햇말도 하고 목사 아들이 뭐죠. 내가 목사, 지가 목사입니까? 왜 니가 말이야 뭐 지금 유아세례까지 받은 놈이가 유아세례하고 뭐가 있어. 이게 미치는 거지 이게 지금.
그래 내가 딱 한번 아주 알아듣도록 얘기했습니다. 술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술 먹는 것은 구원과 관계없다. 술 먹는 것은 제대로 먹는다면 신앙생활도 관계가 없다. 술 먹는 것은 잘 먹으면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아빠가 니를 볼 때는 네가 지금 늘 술 친구 생각이 나고 항상 그립고 언제든지 퍼마시고 싶고 집에도 오기 싫고 공부는 때려치우고 싶고 그렇지.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네 얼굴에 딱 서기가 있는데 아빠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네 영적 문제를 얘기하는 거다. 그걸 지금 엄마하고 할머니는 걱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 네가 그런 정신병자라는 걸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정도라면 정신병자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지금 말하지 않는다. 술을 먹어도 멋있게 먹고 안 먹어도 멋있게 안 먹고 이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고의 그리스도인답게 딱 한 번 설명했어요. 이게 딱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아주 복음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간혹 일부러요. 집에서 그렇게 가족들이 다 모이면 회사 일부러 집에서 뭐 건강삼에 있는 포도주에서 다 우리 아들 보내쳐 봅니다. 이렇게 좀 걱정해요. 알았어. 차라리 우리 며느리 아버님 주십시오. 하면 우리 아들은 다 내가 알지요. 이제 내가 이렇게 경건합니다 이런 뜻이지. 어쨌든 좋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자녀들이 사회생활에 결정틀을 가져옵니다. 이게 뭐로 옮겨가냐 마약으로, 이게 뭐로 옮겨가냐 타락으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직문자들 이게 복음 율법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막 타락이 되냐? 그거는 말이 아니지요. 그거는 말할 필요는, 그거는 정신병이지. 어째서 그게 술입니까? 그거는 술이 아니에요. 정신병이지. 맨날 그러다니고 아니 친구들 모여가지고 어쩌다 하도치기 하는 그게 하도치기지. 맨날 그러면은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런 찾아다니는 그게 정신병 아닙니까? 그건 치유 대상이요. 그건 율법도 아니에요. 치유 대상. 이런 부분으로 분명히 얘기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다. 제일로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아셔야 될 부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문제가 터질 때는 어디로 갑니까? 율법으로 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뭡니까? 판단이 율법으로 갑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으로요. 본인에게는 미안합니다만 본인이 너무 잘 됐으니까 지금 잘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신방을 가다가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옆에 있는 여자 교인을 막 옷을 벗기고 강산하다 그런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이 학생이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게 막 따라오면서 패면서 가더니 이게 또 도망간 남의 집에 들어가고 이 살아난 거예요. 자, 이 아가씨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있을 수가 없단 말이지. 자기를 유혹한 것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그냥 구타하면서 그것도 이거 우리 교회 교육자가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교육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씨 시험이라기보다는 또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말을 한 거예요. 당회원들은 얘기하고 저기 이해됩니다. 당회원 100%, 부교육자 100%가 안 된다 이게. 이거는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부교육자들이 어떤 그 신앙과 복음에 대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네임드 메키라. 일단 우리가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일단 네임드 메키라. 그래 이 사람이 내가 불렀어요. 자네가 이렇게 했다는데 맞냐 하니까 맞다라고요. 어째서 그러냐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해되냐 하니까 이해가 안 된대요. 우리 봐. 자네가 이해 못하는 내가 어떻게 이해하며 자네가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이해하겠냐. 자네를 이해할 사람 마귀밖에 없다. 그래.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 완전 돌아간 거지. 그렇다 이거 자기가 뭐 진짜 잘못했다는 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됐지. 자기도 뭐 이상하게 돼버렸대. 내가 보기엔 습관성이다 하니까 좀 그렇대요. 6개월 동안 기도해라. 지금으로부터 말 꺼내지 마라. 없는 걸로 해라.
당회원들과 부교육에 부탁했습니다. 없는 걸로 해라. 지금부터는 진짜로 6개월 동안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서. 네 생에 새로 출발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널 용서하시면 우리도 용서하시다. 우리가 다 죄인이 구원받은 우리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대신 네가 다 길릴 때까지 도와줄 테니까 그 대신 사역은 조금 중단하고 기도해라. 기도부터 해라. 그랬더니 막 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제 한 석 달 만에 해결을 딱. 자기에게도 길이 열리고 회개하고 주고. 또 우리 교회는 조용하면서도 다 해결이 쫙 되지. 다 알아도 이해가 되지. 우리는 뭐 문제만 터지면 전부 율법으로 가버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머릿속에 율법 사상이 남아있으면 누가 가장 어려움 당하느냐? 자녀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게 뭐 그렇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굉장히 영적으로도 눌리고요. 뭔가 이렇게. 우리는 이 부분을 중자들은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메시지만 제대로 정리되어 부르고 오늘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내일 중요한 일 좀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메시지가 제대로 정리되고 기도 제목으로 연결되고 여러분 일과표 연결된다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단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역사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역사 이 싸움을 계속 한 거예요. 교회사 싸움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말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요. 자 율법주의자대로 계속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 창세기 3장도 모르는 거지요. 율법주의자대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원죄도 없는 거지요. 원죄는 행위로 해결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방종한다고 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면 그건 아니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런 답이 나올 때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굉장한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중직자에게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에게 주신 똑같은 사명과 축복을 여러분이 비록 목사는 아니지만은 똑같은 사명과 축복을 누가복음 70인용 중직자 누가복음 23장 13절 35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도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고 중직자에게 오셨어요. 엠마오로 힘이 빠져가는 중직자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모이면은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은혜 받은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모인 사람이 120명이요. 아주 중요하죠. 그 중에서 7 집사를 뽑았는데 이거 뽑고부터 굉장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43절에 중직자들이 쫙 깔린 겁니다. 다비다 같은 사람이 말하자면 여자 중직자겠죠. 쫙 깔려버렸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피장 시몬 같은 사람이 쭉 깔렸습니다.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중직자들이에요. 평신도 중직자들. 위기 올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베드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중직자들과 중요한 평신도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이스라엘 최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헤로드 왕은 죽게 됐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중직자에게 일어나는 응답, 중직자에게 일어나는 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신학 사상과 성경 사상의 흐름 때문에 굉장히 세계교는 흔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딱 알고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수지 선생님도 이걸 알아요. 알아야만 장로님들 또 교육자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구나 방향을 같이 쫙 맞췄어요. 지금 거의 다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지금 문제입니다. 목사와 세계교회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사님이 이 메시지 복음 정리가 안 돼갖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이죠.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면 중직자에 말할 필요도 없죠. 이래가지고 지금요 중직자들하고 교육자들하고 싸움부터 난립니다. 말이나 됩니까? 가장 축복하고 생각할수록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사이가 문제나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 말이 안 되지요.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그런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장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장도 모르고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인들의 문제도 모르고 있고요. 교인들이 어떤 문제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 이상합니다. 교회 왜 하느냐 하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영적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복음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의 자녀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영적 문제에 닥쳐있는데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를 봐서 압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는 사람이 심지어 우리 교회 교인 교역자까지 아이고 막 집사님 이제 막 아들 하나 없는 걸 생각해라. 그래서 나는 늘 우리 어머니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언젠가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머니는 참 자식을 잘못 뒀습니다. 그건 빈말이지요. 내 가슴 아픈 말이지. 그 우리 어머니는 늘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과 모든 생각력 다 뒤집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다 뒤집으십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성경에서 봤다는 것마다 기적이요. 근데 이게 또 기도로 연결됐으면 응답은 이야 놀랄 일이다. 저는 이거면 중기자는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자 메시지 딱 정리되어 있으면 뭐 끝이지요.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역사 이 싸움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깨닫기만 해도 이 응답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중직자와는 갈등 많다고 전 세계는 난리거든요. 말이 안 되죠. 여기 뭐 목사님들 안 계시겠습니다만 목사님들은 눈을 감아놨다나 중직자들에 대한 감사와 바울처럼요 계속 나와야 됩니다. 바울 보세요. 개인을 놓고 중직자를 놓고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정인인데 항상 감사하며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거 해 말. 중직자들은 여러분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합칩니다.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훌륭한 중직자들이 모여서 모임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미나는 없습니다. 참 여러분을 축복받은 분들이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또 메시지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은 무슨 메시지 할 데가 없는데 짜장면만 시키는데 어떻게 칠면조를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귀한 분들이 이게 있으니까 이런 준비를 잘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왜냐? 복음의 대열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의 대열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 축복받을 중직자 선교 로마서 16년 대열에 섰다고 말합니다. 오늘 요것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강의 2번은 중직자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만 우리 얘기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 집회는 그대로 응답으로 연결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사회 살리고 가정, 교회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이 응답의 밤이 되게 해 주옵시며 이분들이 주무실 때 하나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시며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해 주옵시며 모든 영적 문제 무너지게 해 주옵시며 이분들 가정, 산업,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대의 특별한 주의 종들입니다. 복음 가진 중직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시되 산 위의 동네처럼 등대처럼 축복하시므로 만인과 후대가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귀중한 중직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